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부터 18절이 되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햇빛이 되어서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셔서 저희가 생명을 갖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빛 가운데서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간증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기이하고 오묘한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별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친필로 썼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의미를 자세히 살피다 보면 그 내용에서 우리는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게 되고 교훈을 받게 됩니다. 성도님들,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친필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는 이야기를 굳이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 첫째는 성경학자들에게 의하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보낸 위조된 사도 바울의 편지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들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인데 자신들의 이상한 체험을 성경적인 것으로 이렇게 바꿔서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성도들을 따라오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와 교사가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들이 목회를 했던 교회에도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느끼게 되는 것은 사탄은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변질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통 마음에 재다짐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다짐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가 많은 때입니다. 예,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성도들을 이끌라고 혹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함으로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친필로 썼다는 것을 말한 이유는 그 외에 다른 서신들은 친필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읽으면 더디오라는 분, 그리고 디모데, 실라 이런 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대필했던 것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친필로 글을 쓰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친필로 서신을 쓰지 못했던 이유는 그 상황이
편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 감옥에 갇혔거나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는 서신을 자기의 손으로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그 성지 순례를 가보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을 보게 되는데요. 그 감옥에 가면은 지금같이 생긴 이런 감옥이 아니고 땅굴이 이렇게 파져 있고 자연스럽게 파져 있는 곳이고요. 그 밑을 내려가 보면은 이 쇠창살이 이렇게 방에 있고 그 옆에 조그만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를 면회 온 사람이 그 손님방에 있으면서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불러주는 그를 대필해서 서신서를 만든 것입니다. 편지를 써서 곳곳에 보내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친필로 쓰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상황이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자유스러운 몸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성도님들, 주님의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한 사도 바울이지만 그 고생은 굉장했습니다. 편지 하나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까지 그가 당했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의 할 일을 해나간 것이죠. 그랬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갈 수 없는 곳에 대피를 해서라도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게 다 성경이 돼서 남게 된 겁니다. 자기의 상황에서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석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것이 이민생활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밤낮 할 거 없이 우리는 일을 바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보다는 훨씬 적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하는 일이 한국에서 했던 것보다 시간적으로 적다고 해도 우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아름다운 보석 같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한국에 가니까 아침에도 모여라 그러면은 막 큰 교회에서는 막 1000명씩 막 모여요. 보니까 근데 주로 다 90%가 여자분들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10시에 교회 모인다. 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분이 미국 오면요, 아이고 정말 한국이 그립고 그 신앙생활 하던 때가 그립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여기서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형편이요 초대교회와 비슷합니다. 일하면서 시간 내서 기도하고요, 일하면서 시간 내서 봉사하고요, 시간 내서 전도하고요. 예, 이 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런 거 하려면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표현을 이렇게 해야지. 이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예요. 예. 옆분들에게 한번 해주세요.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집회를 하면요, 우리 이민교회 성도님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 진짜 잘하고 계시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친필로 썼다는 말은요, 건강에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 글을 쓰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눈이 안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눈이 안 좋게 됐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밝은 빛을 보면서 저가 쓰러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명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눈이 보이게 됐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러죠. 그때부터 이분에게 눈병이 생긴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진 이 병이 안질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왜 하나님은 그의 시력을 온전히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대사도로 부름을 하시는데 왜 눈은 안 고쳐주셨을까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천사와 만나서 씨름을 하죠. 그래서 이깁니다. 사실 하나님이 져준 거죠. 예, 져줬어요. 예, 그런데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부터요,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할 때 천사가 환도뼈를 쳤거든요. 웅치 부분에 그 굵은 뼈를 쳐서 부러뜨린 거예요. 그런데 응답을 받아서 이름까지 다 바꿔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저는 다리를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리를 절면서, 야곱이 다리를 평생 절면서 저럴 때마다, 불편할 때마다 생각한 게 뭡니까? 내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꽉 붙들고 씨름하던 때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매달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걸린 당뇨도 참 불편한 병이지만 하나님을 많이 기억하게 하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 병에 걸렸을 때 제가 30대 중반에 걸렸으니까요. 뭐라고 하나님께 그랬냐면 too early. 너무 일찍 걸렸어, 이 병은. 아, 이런 병을 저한테 주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성도님들 집에 신방을 가면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요거는 못 먹고 저거는 못 먹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병은 저로 하여금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저는요, 항상 제가 참 유치하게 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유치하게 사는데 제가 뭐 큰일이 생겨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잘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도 진짜 치사하게 제가 살아요. 그 유치하게 사는 걸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어느 날 특별히 정신을 차리고 오늘부터는 당을 절제해야 돼. 그러니까 먹는 거 절제해야 돼. 잘 먹을 거야. 이렇게 해서 아침에 잘 먹고 그리고 점심에 좀 잘 먹고 그리고 저녁은 아주 진짜 거지처럼 그렇게 아주 일찍 4시나 뭐 4시 반쯤에 먹고 오늘은 당 조절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자 훈련이 있잖아요. 그럼 12시에 끝나요. 제가 4시 반쯤 밥을 먹으면 12시쯤 되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무지하게 고픈 거예요, 이게. 그냥 고픈 게 아니에요. 무지하게 고픈 거예요. 근데 집에 가니까요, 부엌에 떡이 있어. 근데 그게 콩 고물까지 붙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쑥떡이야, 그것도. 이야, 집사님 감이 오시나요? 야, 이게 시험이 막 되면서 이거 먹어 말어 이러다가 결론적으로는 먹어요. 이제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요 온몸이 무겁고 뭐 관절도 아프고요. 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잤으니까 굉장히 피곤해요.
이렇게 부족한 저는 어떻게 생활할까요? 예, 설교할 시간이 되면요, 항상 기도하기를 혈당 조절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입이 마르거나 어지럽거나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특별히 매주일 아침 교회를 오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혈당 조절 잘 되어서 말씀을 준비한 대로 거침없이 증거하게 해주세요. 근데 지난 주일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이유는 그날 주일 아침에 어느 것에 유혹을 받아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몰래 제가 먹었어요. 제가 그날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은 거는 약과였어요. 딱 한 개 약과, 이렇게 진짜 치사하죠. 그 어려서부터 제가 그걸 좋아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 먹으면 되게 당이 올라가요. 그래서 집사람에게 사다 놓되 당 떨어지면 먹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 아침에는 제가 밥을 먹고 아침 먹고 딱 보니까 약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몰래 하나를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요. 어디서 먹었냐면 차 속에서 먹었어. 까가지고 한 개를 다 먹었어. 예. 그런데 그것이 당을 높이고 물을 많이 마시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부터 막 이 물을 마시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 주일 내내 그만 물 마시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면 그냥 지내도 돼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막 중요한 순간에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당뇨와 싸우는 저에게 당뇨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저는 인생을 마감할 때는 저에게 당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생을 마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 은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던 병이 자신을 크게 어렵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이라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도 어렵고 책을 읽는데도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제가 안경을 쓰고 있지만요, 책을 오랫동안 읽는 사람이라서 리딩 글래스가 없으면 읽기가 힘들어요. 한 30분 지나면요, 눈이 부옇게 되면서 눈물이 막 나오고 나중에 고통스러워요. 안 보이는 거를 막 읽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곳에 이 리딩 글래스 안 가지고 가면 큰일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리딩 글래스를 몇 개를 샀냐면 5개를 샀어요. 아무 데나 가는 곳마다 있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 눈이 안 보이는데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안경도 없는 시절에 정말 고통을 당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이 말은 그가 직접 쓴 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사람들은 그 큰 글자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쓴 게 맞아! 왜? 저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크게 쓸 수밖에 없어. 이렇게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건강까지도 방해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환경도 안 좋았죠. 건강도 안 좋았어요. 이런 이유로 성경학자들은 그가 간절히 주님께 낫기를 기도했던 병이 안질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병에서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함으로 너무나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병이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인데요. 그의 약함 때문에, 그의 나쁜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므로 놀라운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 이 병은 너무 불편해요. 전도하기에 너무 불편해요.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 병이 참 불편하긴 해도 네가 그 병 때문에 나에게 엎드리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너로 머물게 하기 때문에 내게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비결을 깨달은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중반부터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뭘 감사하게 됐다고? 내가 갇힌과 내가 아픈과 내 상황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한 이유는 그것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머물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귀한 깨달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고통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현재 내가 필요 없는 고난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닌데, 이 일 아닌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살아보니까 그게 느껴져요, 이제. 저는 20대 초반에 미국에 와서 봉제 공장에서 일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하면서 내내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직장,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야, 이런 하나님 일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내가 앞으로 목회자가 될 건데 이건 상관없어. 빨리 이것에서 벗어나야 돼. 이런 생각했어요. 봉제 공장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옷 만드는 일 하잖아요. 근데 제 전공이 뭐냐면요, 오바로크라고 그랬잖아요. 오바로크는 이렇게 셔츠 안에 이렇게 뒤집어야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몸통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전공도 있어. 부전공은 뭐냐면요, 단추구멍 뚫는 거예요. 셔츠에 이 단추구멍. 신기하게 안 보시네. 근데 그것도 대충 제가 한 게 아니라 진짜 잘했어요. 척척, 이게 자도 재지도 않고 척척하면 벌써 이게 가. 그러면 이제 단추구멍 뚫었으니까 단추도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추도 또 달아. 단추도 부전공.
밑단도 부전공.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제가 속으로 So what? 이거 잘해가지고 내가 뭐 하자고? 이거 잘해가지고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뭐 했으려고? 난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박식한 목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제가 요새 봉제를 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왜? 그 이유는요, 봉제를 한 경력 때문에 미주 지역에서 제가 인기 강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 진짜 인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곳에서 부르잖아요. 그것도 아주 큰 교회에서. 그런데요, 제가 LA나 휠라 지역을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봉제 이야기를 하면요, 그거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요, 말씀을 드리면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게.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한국에서 강사 부를 필요 없어. 미국에서 이런 일 하신 분들을 불러야 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가 끝날 쯤 되면요, 꼭 부탁이 들어와요. 그 이야기 좀 더 해달래. 그 얘기가 뭐예요? 바느질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하죠. 처음에 오바록 배울 때 바늘 끼던 그 일. 3줄짜리는 쉬워. 5줄짜리는 이게 무지무지 어려워요. 막 뒤집어가지고 막 이렇게, 예? 그런 거 설명해 주면 열광을 해요. 열광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다 경험한 거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 돼가지고 부흥 강사까지 됐으니까, 한 교회 목사가 됐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본인들이 경험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집회에 가서 남미를 돌며 이민 생활하는 이야기를 하면요,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갖고요, 이 고향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냥 말씀을 전하면 잘 받으세요. 근데 말이에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조금 이상하셔갖고 한 군데서 안 사셔. 살아도 여러 군데 가서, 파라과이에서 잠깐, 아르헨티나에서 잠깐, 브라질에서 잠깐, 그러더니 다시 파라과이에서 잠깐, 이래가지고 그냥 여러 나라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나라 고향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요, 야, 이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신 거구나. 믿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반드시 재봉공장 일은 몇 달이라도 하고 나오리라, 이런 생각해요. 왜? 그게 얼마나 좋은 경험인데요. 그러면서 제가 확실히 믿게 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의 일이 아무리 힘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실수 없이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믿음 가운데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았으면 제가 옛날에 봉제공장 일하면서 기쁘게 막 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친필을 썼다, 많은 생각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니까요, 야, 눈이 안 좋아가지고 크게 글을 쓸 수밖에 없었구나.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힘든 일, 어려운 일들, 주님 안에서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견디다 보면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실수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운 형편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 건강상의 문제도 다 주님 안에서 협력하여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